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면 제목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한 녀석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식은 사람들이 불러내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또 동생과 비교할 때 자기는 참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된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큰아들 자신보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 다 품에 안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시대 유대인들도 마치 집을 나간 작은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율법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로 삼고 딴 길로 빠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절까지 줄곧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책망받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 신자들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전략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전략은 첫째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딴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자녀 삼아서 품에 안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두 번째로 그것을 보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안 먹으니까 그 밥숟갈을 들어서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먹이면 아이가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달라고 쫓아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전략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은 유대인을 질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전 말씀인 11장 7절에서 10절은 소수의 남은 자만 빼놓고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것이 오늘 11절 앞부분입니다. 11절은 운동 경기 하는 선수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발을 헛디뎠습니까? 그 결과 넘어졌습니까? 발을 헛디뎠다는 말은 죄에 빠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넘어졌다는 말은 발을 헛디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넘어졌다는 말은 발을 헛디디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결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운동선수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어떤 상태가 됐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갈아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동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쟤들은 완전히 끝났냐 하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끝났냐? 따라서 이 질문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격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허물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개역에서 넘어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나 넘어짐이나 번역된 말은
앞에서 나온 발을 헛디뎠다는 말과 어근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리다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이마가 깨지고 코뼈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한 손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끝났냐라고 하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승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월계관을 쓰게 한 것은 질투가 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함께 올라서 함께 월계관을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강조를 위한 질문입니다. 12절은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사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운동 경기에 실패한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12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나타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그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된다면입니다. 세 번역에서 허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넘어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비즈니스에 비교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물보다는 넘어짐이 맞습니다. 넘어짐이라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은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부르던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란 말 뜻입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풍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여기서 실패는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누가 가르쳐줬냐면 이스라엘이 가르쳐줬는데 자기는 가르쳐줘 놓고 자기는 비즈니스를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배운 이방인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즈니스를 잘 가르쳐준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바로 선다라는 말은 개역에서는 넘어짐, 세번역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바로 선다라고 그래서 번역한 겁니다. 앞에서 넘어짐, 사업의 실패와 비교해서 반대말이기 때문에 바로 선다라고 번역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배에 짐이나 사람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역시 사업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충만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2절은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무역을 하는 상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러 나가서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나간 물건을 잘 팔아서 또 다른 물건을 배에다 꽉 차게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뭡니까? 무역하는 상인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뭡니까? 옛날에는 돈보다는 물질로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을 사업에 성공해서 배에 짐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도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재기해서 대박 날 때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이 흘러넘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라도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박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고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고개를 돌려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이니만큼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편드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로 쫙 시작할 때는 뭘 말하려는 겁니까? 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 새 번역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내가 내 동족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가정법은 조건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만 있고 결과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생략되었는데 왜 생략되었을까요? 바울이 너무 애 같아서 이어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점점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말을 직접 전했다면 이 부분에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동족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고 보니까 목이 메어서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없어요. 15절도 역시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역시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을 다 비교해 봤는데 본래의 뜻이, 원어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에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그들이라는 말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문법과 문법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절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제 말이 거짓인가 사실인가 영어 번역을 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최근의 번역들은 전부 their rejection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14장 1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장 4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의 리젝션입니다. their rejection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1, 12절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매개체가 돼서 세상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역시 그들을 받아들이심이 아니라 그들의 받아들임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부활이라는 말을 바울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조건과 결과가 정확히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말을 비교해 보면 합니다. 네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버림은 받아들임과 짝을 이루고 있고요. 화해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뭐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받아들임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림은 무슨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화해를 갖고 왔습니다. 화해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받아들임은 그 다음에 뭐와 짝을 이룹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화해가 영적인 거듭남, 1차적인 구원, 중생을 말한다면 뒤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가운데 삶이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약 1600만, 이스라엘의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조금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중동 이슬람 사람과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 가족이 오랫동안 거기서 선교하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뭘 보냈냐면요, 어느 날 부모가 나간 뒤에 17세 아들만이 있는데 폭탄이 뭐가 배달됐어요. 피자 배달됐어요. 선물이 온 줄 알고 열어보니까 빵 터졌어요. 바늘과 못이 가득 들어있었고 엄청난 중상을 입었습니다. 왜입니까? 와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온 가족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미국과 서방세계 사람들이 우호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그들이 돌아서는 날, 그때는 뭡니까? 모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잘 보면 주님 언제 오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있어야 하는데 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펀더멘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문자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그 말은 14절에서 동족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은 남은 자가, 그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남은 자의 이스라엘이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종말에 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16절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두 개의 작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림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빵 반죽의 비유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 처음 거둬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헛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빵 반죽, 첫 번째 과자를 만든 빵 반죽이 거룩하다면 나머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바치면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첫 열매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녀였던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간 겁니다. 짐 싸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이방인들은 쫓겨난 이스라엘 보고 멸시했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또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까지 접붙이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나무 조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말을 안 듣자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에다 꽂아놨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을지 몰라서 꽂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접붙여놨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다시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을 참 올리브나무에 비유했고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올리브나무인 우리를 접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면 본래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쭐대고 있을까요? 원가지가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뿌리인 이스라엘의 조상의 신앙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20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끝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잘려나가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도
잘릴지도 몰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것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불순종하면 똑같이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잘려나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역시 잘려나갑니다. 절대로 안 잘려나간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그까짓 거 접붙인 가지야 뭐 말할 거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22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는 22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준엄하심입니다. 개역에는 준엄하심을 엄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두 단어는 20절 끝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인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고 하죠. 그런 말이에요. 인자함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준엄하신 분이라 안다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무시하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사정없이 잘라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인자하면서도 준엄한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순종할 때는 인자한 아버지지만 불순종할 때는 가차없이 무서운 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교만하게 굴다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제 23절에서 잘려나간 가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신앙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그대가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제나무에 붙어있던 제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라는 말은 against nature라는 말이에요. 본래 붙어있던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래 뭡니까?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거고요.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류도 접붙였는데 원래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것은 접붙이면 얼마나 잘 붙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해서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잘라내고 다시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쉽겠느냐. 경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무슨 일이 로마 교회에 있었을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가자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AD 54년에 죽었습니다. 54년에 죽으면 그 황제의 칙령은 무효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온 저들은 몇 년 흘렀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누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저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며 쟤들 말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지도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도권의 다툼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을, 유대인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전체를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을 대상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 항상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을 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믿음 위에 충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 취급했던 거예요.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태도는 뭘 몰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비록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닌데 매 안 맞은 녀석은 더 때려요, 더 때려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자녀이므로 모두 다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문제는 자신들만이 옳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믿음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우쭐댔어요. 율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을 다 멸시했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교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대물림됐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교회의 권한이 커지자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핍박을 받던 종교개혁자들이 반대로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나머지 사람들을 또 죽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신앙은 옳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신앙은 옳은데 쟤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구원이나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옳은 신앙을 가졌다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또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 자기가 옳대요. 물론 자기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참 올리브나무에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도 역시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마음에 새긴다면 또 다른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 없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불신자들 또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엄하신 하나님, 달려가서 안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정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